오늘 이 말씀 18절 위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소제목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자발적으로 따르려고 했을 때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저를 잠시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가버나움에 계시죠. 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의 집 터에 교회처럼 이렇게 배 형상의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것을 상징해서 그 집 터에 베드로 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배를 딱 보시면 아, 여기가 베드로 집 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 터에 있는 그 배 형상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10m, 15m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기 끝에까지 정도? 그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 터가 있죠.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 집터 바로 앞에 큰 터가 있는데, 그 터에 갈릴리 호숫가 그 옆에 베드로의 동상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동상이,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때문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형상은 딱 보면 알아요. 모든 형상에 열쇠를 들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무조건 열쇠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으면 사도 바울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성령의 검으로 이 전도를 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칼로 베는 듯한 그런 성격에다가 그렇게 해서 길을 갔으니까 칼을 들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고요. 열쇠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형상이 예수님과 있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 꿇을 형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버나움에 호수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의 한쪽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면 자, 저를 다시 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호수의 이쪽 편에, 호수에 붙어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 얘기는 건너편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갈릴리를 이동할 때에는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는 얘기는 배 타고 건너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월요일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23절부터 볼 텐데요. 먼저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배에 오르신 이유가 뭐예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지금.
건너편으로 갈 때에는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갈 때는 배로 이동한다 그랬죠. 건너편으로 걸어가지 않고 배로 이동. 그래서 이 18절부터 22절 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오르셔서 건너가는 장면이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볼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상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이 가까이 있죠. 다시 볼까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8장 들어서면서 그 전에 7장까지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그 전에 7장 전에 산상수훈은 5장부터인데 5장 이전에 4장에서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볼까요? 4장을 가서 보세요. 4장을 가서 보시면 5장 1절에 산상수훈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해 줘요. 어떻게 되냐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산상보훈 이래서 나오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 무리가 누군지를 설명해 줘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중에 23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3대 사역 다시 보시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심, 천국 복음 전파하심, 세 번째 병을 고치심,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4장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 수많은 무리가 산상보훈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8장이 산상보훈이 끝나고 8장에 오시면 8장 1절을 보세요. 1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산상보훈이 끝났으니까 내려왔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정말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침을 바랐을 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봤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저물었을 때 16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에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계속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끊임없이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끊임없이. 그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요. 자꾸만 쉴 틈도 없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계속 상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 거예요.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쉬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건너편에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러면 내가 뭐 잘났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야,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네.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뭐 내가 대단하네, 뭐 기가 막히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명예욕이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부터 22절. 우리가 그냥 쓱쓱 넘어가는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은 제대로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여기도 나와요. 한 서기관. 한 서기관인데 역시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죠.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예수님과 척진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곱게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여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항상 비판하고 예수님 반대에 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서기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서기관의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생명과 같은 결단이에요. 서기관이 따르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따르질 않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었다고 하고도 싶고 아니라고 하고도 싶고 그러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따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하세요. 있어요. 누구요? 니고데모.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구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나야 되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태어난다는 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거듭중자에다가 날생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생 그러는데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 니고데모,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의 끝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는 17장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3번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니고데모가 변론해 줘요. 아니, 너희들은 같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예수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정죄부터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세 번째, 20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죽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략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역 초창기, 사역의 중간기, 사역이 끝나고 죽었을 때 찾아왔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기 서기관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최고의 결단을 했어요. 최고의 결단.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0절 보세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쿨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이 말 유명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이 그 정도 왔으면 야, 너 대단하다. 그래 나 따라와. 그럴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제자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서기관은 인생 일대의 최고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좋게 보고 따라오는지는 몰라도 네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로 서원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자발적으로 누구의 조언을 듣지도 않았고 우리 전사님, 그 당시에 우리 전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기도하다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한 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 저는 목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목사 봤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봤지 목사가 뭔지를 몰라요. 목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서원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을 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순진한 게 고생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면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존중받고 그렇게만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한국교회가 막 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 제가 친구들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항상 스트레스예요. 목회하는 분들 목사들이요 진짜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전부 다 만나서 얘기하면 이런저런 얘기로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 스트레스가 가장 없는 사람이 저예요. 진짜 스트레스가 많아요. 머리가 골치가 너무 아프대. 싸우는 교회 엄청 많고 막 안 되는 게 엄청 많고 막 힘드는 게 엄청 많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런 목사들이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목사를 하면 저는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머리 아프려고 목사 한다 그랬는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한다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고대광실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가지고 다 잘 되고 가만히 보세요. 예수 따르다가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배가 난파돼가지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한 적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언제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붙잡혀가지고서 감옥살이 하다가 죽음의 길을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11제자를, 12제자를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많은 제자들이 다 11제자가 싹 다 순교했어요. 7집사 중 기본적으로 스데반은요, 집사가 되자마자 순교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고대광실이 준비되어 있고 만사가 형통하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가면 일이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뭐 잘 될 거야,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전도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던가요? 울 일이 없던가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7년 동안을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아들 놓고. 이제서 숨 좀 쉬어요. 이제서 한 3년째. 아, 진짜 저는 큰아들 생각하면 할렐루야예요.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얘는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둘째는 이제 공부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10년 넘게 공부해야 돼요. 암담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얘 인생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서기관이 왔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하고 서기관이 사라져요. 이 말씀 듣고 서기관이 그 다음부터 따라다니질 않아요. 서기관 없어져요. 자, 두 번째 사람, 21절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도 보면 재밌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21절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도 이름을 모르네요. 제자면 이름을 알 텐데, 그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70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 따르면 제자라 그랬으니까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굉장히 가혹하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서 끝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가혹한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직분자들 그리고 목회자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요, 1순위. 목사의 1순위는요 교회에 있어요. 목사의 1순위는 성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1순위는요 가정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에게 있어요. 둘이 아프다 그러면 가정은 아내가 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돌봐야 돼요. 가혹해요. 일이 생기면, 가정의 일과 성도의 일이 생기면
성도 일이 목사는 우선이에요. 그거 목사 아내가 사모가 그거 가지고서 말한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 말고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전부는요, 1순위가 교회 일과 가정 일이 있다 그러면 목사 외에는 전부 다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 일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지만 가정을 주셨으므로 가정이 가장 먼저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성도를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부터 쫓아나온다?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도 누구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집에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불러요. 와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옛날에 저는 설교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집안에 설거지도 안 하고서 교회 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거지 하고 와야 된다 맨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안을 돌보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은 안 돼요. 다시요. 목사는요, 두 개가 있으면 교회가 우선이고 성도가 우선이에요. 성도들은요, 두 개가 있으면 가정이 우선이에요. 누가 아파 죽어도 내 아이가 이상 있으면 내 아이부터 돌보는 것이고 내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아버님, 어머님, 자녀들 먼저 돌보는 것이 성도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는 죽은 자들보다도 주님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따르기 힘들어요. 주님 말씀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고대광실이 예배되어 있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갈 때 머리 둘 곳도 없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게 참 제자의 길이다. 참 신앙의 길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속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가는 그 길도 대단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므로 우리도 작으나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으므로 우리도 작은 힘으로나마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곰곰이 새겨보며 예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